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끝나고 가정의 달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가정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끝나고 이제 설교, 일반적 설교를 이제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공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한참 택시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질문을 해요. 기사님, 내가 지금 택시를 타면서 어디 간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타셨어요? 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감각 증후군에 시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시오코를 계속 받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큰 실패, 작은 실패, 실패를 계속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패가 계속 진행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거를 그냥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실패자야. 나 인생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자기 운명처럼 그냥 세상 말로 팔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감각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의 방영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만 다른 건 안 보는데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보쌈하고 하나는 서민부자. 그걸 제가 봅니다. 이 서민부자를 보니까 참 도전받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서민부자들이 그들이 이제 서민부자가 될 수 있었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합니다. 이거 다 때려치고 저거 때려친 것이 아니라 한번 잡으면 그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민부자의 특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린다는 거예요. 달란트, 각자의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살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대학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행복해할 만한 과를 선택해서 학교를 입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성적에 어떤 성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진로는 상관없어요. 어떤 대학이냐, 바로 성적에 대해서 어떤 학교냐,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학과를 들어가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그냥 마시고 흥청망청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기, 우리나라의 시기 어려웠을 때 IMF 시대에 참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선수 중에서 두 사람이 이름이 꼽힐 수 있죠. 빛낸 사람이, 한 사람은 박찬호, 또 한 사람은 박세리라는 이 골프 선수인데요. 이 박세리라는 사람이 메이저대인 LPGA 그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맨발로 그 맨발 투어를 맨발로 투혼이라고 하죠.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차지한 사람인데요. 자, 이 박세리가 그때 당시에 박세리 선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세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박세리를 골프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 이 박세리를 어린 시절에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공동묘지까지 들어가가지고 공동묘지까지 뚝 떨어뜨리고 자기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너 혼자 집에 찾아와라. 이런데 막 음침한 곳에서 그렇게 담력 훈련을 그 아빠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에서 속된 말로 개거품이 나올 정도로 아빠가 그 딸을 혹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혹독한 훈련 속에서 아빠로부터 가장 두렵고 무서운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었던 단어. 그게 바로 뭐냐면 아빠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하면 골프 때려쳐. 골프 때려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왜? 박세리는 골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로 자다가도 골프만 생각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를 만큼 골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서민 부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해 할 때, 그리고 그 일에 기쁘게 할 때 거기에 일의 능률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많은 찬스가 임하여서 결국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민 부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서민 부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같이 극한 어려운 삶 속에서 바로 이 성공의 기회를 잡아서 결국은 이 축복을 받는 성공의 궤도에 오르는 주인공이 되는데, 이 서민 부자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저는 이런 서민 부자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저는 기탄 없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요셉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두말할 것이 요셉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본문에 요셉에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기서 요셉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자, 요셉이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 때, 태어날 땐 그 입에다가 뭐 물고 태어났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이게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죠. 그런데 그만큼 좋은 환경과 배경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이 그 아버지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냐면 이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소위 편애지요. 요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요셉이 빼어난 외모에다가 아버지 말에 순종 잘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줄 만큼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름 아닌 평소에 이복 형들이잖아요. 이복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심이 유발이 되면서 미움과 분노까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 자식 언젠간 죽어야 돼. 언젠간 저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할 만큼 이 죽이고 싶을 만큼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에게 찾아온 그 요셉을 형들이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 앞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 요셉은 사자에게 맹수에게 물어 뜯겨서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 요셉을 자기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 호랑만크 같은 이 형들이, 나쁜 놈의 자식들이.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졸지의 요셉은 귀공자였어요. 귀공자에서 형들 때문에 무슨 신분으로 바뀌었냐면 노예 신분으로 딱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린 노예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노예 시장 잘 모르는데
옛날 영화를 보면 노예 시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 나갔잖아요. 그 노예 시장을 보게 되면 마치 거기에 뭘 보는 것처럼 바로 우시장 있죠. 우시장, 소 경매하는 경매시장, 개 경매하는 시장,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연상하는 것처럼 바로 흑인들이 이 철장 안에 다 진열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노예들을 경매하고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눈을 까집어보고 또 입을 또 까집어보고 귀를 까집어보고, 여자는 자궁을 검사하고, 이래서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인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노예가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노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예라고,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치 노예 시장에 팔려간 것처럼 요셉도 노예 시장에 팔려서 옛날 흑인처럼 진열장에 놓여서 있었던 상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 하나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놀래로 팔려나가는데, 도단에서 애국까지의 거리는 한마디로 수천 마일입니다.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멀은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도단에서 애국까지는 거의 대부분 사막이에요. 그 사막인데 노예 상인들로부터 수백 마일을 여러분 마치 개 돼지처럼 노예로 포승풀을 끌려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가운데 노예 시장에서 팔려났는데, 그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누가 사갔느냐? 요셉을 그때 당시 로마의 친위대장이었던,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발견해요. 그 요셉을 산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형들의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다면 상상이 됩니까? 그가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예에서 노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노예니까 나도 노예지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황제 같은 신분에서 노예로, 비참한 노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나 같으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화병에 벌써 화병이 걸려가지고 난 죽었다라고 죽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성질에 내가 원래 낯가리도 심한다다가 적응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부도난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부도나니까 빈털터리가 빚만 진 거예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셔댑니다. 술이 흥청망청, 술이 반뜩 채면 집에 들어와서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술을 마십니다.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또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를 폭행하고 구타를 합니다. 자식들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웁니다. 또 다음날 또 가서 또 술을 마십니다. 계속 나 좀 말려주세요. 이게 계속 또 아내를 구타합니다. 자식들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엉엉 나 시간 많아요. 엉엉 울어댑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술 마시고 이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이런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이 술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이런 사람들은 다음 날도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누구예요? 남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남편 잘못 만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 나는 인생이 꼬였다. 나 저 인간 때문에 속았다. 저 인간 때문에 속았다. 뭐 등등 분노를 하면서, 그러면서 늘 하루하루가 원망과 불평과 만족감이 없이 살은 거예요. 늘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나와요. 매일매일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렇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원망과 분노가 그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마음을 꽁꽁 닫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감동과 감화를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니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주 들어서 지금 지루하겠습니다만은 1979년 6월 달에 나하고 상관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제가 속아서 부파공장원에 가서 3년 동안 휴가 없이 외출 외박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3년 동안인데 미칠 정도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자살 한번 시도하고 지금 살아있지만 탈령을 주도하고 이런 일들을 벌어져요. 그 일이 너무너무 지겨워, 하루하루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3년도 지겨운데, 요셉은 노예 신분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무려 13년의 세월을 지난 거예요. 나는 몇 년? 3년. 3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예는 13년이야. 누가? 요셉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 딱 보면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13년 동안 여러분 13년 동안 형들에 대해서 그 원망과 미움과 원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았을까. 13년 동안 그런 생활이, 만약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13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반 미치광이로 돌변했을 것이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을 것이고 늘 사고 뭉치가 됐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노예에서 노예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황제 같은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하니까 얼마나 괴롭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위대함이 여기 있느냐? 그런 환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과거의 원망과 분노와 좌절로 현재와 미래를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제 기도로 제목을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은 상황은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납득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고 나에게 보여주신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묵상하면서 이 다가오는 현실과 내게 주신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맞물려서 지금 미묘하게 꼬여지는 가운데 서서히 그는 기도로서 자신의 현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는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결정이 된 것은 그 이후부터 자기 주어진 일에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과거에
원망과 분노와 좌절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일했습니다.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 보디발이 어느 정도 안정이 취하고 보디발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로 그를 다 맡겨줬는데, 그 보디발의 예펜네가, 그 예펜나는 욕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입니다. 그 예펜네가 보디발에게 사슬 꼬드겨가지고 그러다가 유혹에 뿌리쳐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받아서 지금 간신히 이 노예에서 신분에서 안정을 찾을 할 무렵에 또다시 한 대 때리는데 두 대 더 때렸어요. 이런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네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자기의 과거의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현재와 미래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저 형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원망과 증오함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 시간을 허비하는 삶으로 흘려보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여호와로부터 형통함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과거의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현재와 미래를 팔아넘기지 않고 자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누가 본 거예요, 이 형통함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그 자리에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었고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감옥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더니 그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제 살만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이 보디발의 예편에 내 죽여버리고 말겠다 막 원망하고 뭐 이랬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까닭에 그 집 그 감옥의 간수와 술 맡던 관원장이 다시 복직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문이 누구의 귀로 들려왔을까요? 어느 정도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이라는 존재가 어느 때 이제 부각이 되냐면 13년이 노예로 팔려 나온 지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바로의 귀에 들려왔어요.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바로가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요셉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노예 신분의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을 바로의 아주 막강한 나라 바로, 이 애굽의 나라의 바로 왕의 두 번째 되는 그 위치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버린 거예요. 졸지 애굽의 신분에서 애굽의 막강한 나라의 바로의 다음가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바로가 복을 받아요. 바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감당하니까 자기도 결국은 복을 받고 자기의 가족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자기 민족도 복을 받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놀라운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형통은 성공적인 형통,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채아, 여기 계신 분들은 채아 몇 억? 100억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100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100억이 이상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받은 교훈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 누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느냐? 과거에 묶여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움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반복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얼룩져 있는 이 모든 분노를 현재와 미래를 팔아넘기지 않고,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 주어진 맡겨져 있는 이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가 누구에게 줄까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한풀이 원망, 미움으로 혼자서 소갈이를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생의 경영 차이는 자신의 처해진 환경이 어떠한가,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가정은 왜 이럴까?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못 만났을까? 뭐 등등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에 걸림돌이 돼서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각 사람의 처진 환경이 어떠냐 대응하는 게 문제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게 문제지, 그 환경은 절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선택과 경영은 각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나 고통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과 함께, 다시 정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어버릴 만큼 고통 속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그를 끌어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내게 계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디 있겠습니까? 숨 막히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의 가정의 문제나 나의 신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정말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패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초라한 인생으로 내 자신이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요셉의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까닭에 하나님이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형통함이 곧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돼서 형통한 하나님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원에 놀라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결과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